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제가 이거 다음 주부터는 이걸 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125쪽입니다. 레벨지 성경 찬송가 앞쪽에 빨간 레벨지가 붙었는데 신약 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기가 좀 더디신 분들은, 자, 까만 것은 구약이고 빨간 것은 신약이거든요. 신약 성경 쪽에 125쪽, 빨간 쪽에 앞부분에 있습니다.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그 가운데 8절을 읽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부활주일, 지난 부활주일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주일에 아직 50일이니까 7이 49, 부활절 지나고 7주니까요. 다음 달 말쯤 되겠죠. 셋째 주인가 그 정도 되겠죠. 자, 우리 교회의 첫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일 말씀 가운데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누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정미요. 김정미 성분이 우리 다음 달에 마지막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성찬식이 있거든요. 혹시나 셋째 주나 넷째 주 중에 혹시 어느 주일에 혹시 예배 참여 가능하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오시는 날을 제가 성찬식으로 잡을게요. 둘째 주도 좋고, 둘째 주나 셋째 주, 넷째 주 중에 2, 3, 4 중에 오실 수 있는 날 저한테 네, 5월 다음 달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정해지면 다음 달입니다. 제가 성찬식을 해서 예식에 참여하는 복이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김정희 성도님,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쓰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며 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이후에 없어서 우위로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빨간 레벨 붙은 신약성경 125쪽, 예, 빨간 쪽이 앞쪽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우리 교회는 다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면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기도했다면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늘 제자들에게 또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도 않았느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 너무너무 쉽죠, 이 말이, 그죠? 근데 이 시대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글자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해. 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지금 당장 내가 살을 굶었는데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뭐 빵이 떨어져요, 떡이 떨어져요, 고기가 떨어져요. 근데 재밌는 사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날아가던 메추라기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 고기를 먹게 하셨던 하나님을 듣고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기 만나를 아시나요? 만나를 아직까지 만나까지 안 갔죠. 그죠? 우리가 다 수준이 이래요. 만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다 사막이에요. 거기에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가시 같은,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 그냥 쌀가루가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굵은 쌀가루, 이런 쌀가루.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쪄먹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밥을 해먹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평해가지고 아이고 만나만 몇 달 먹다 보니까 나 고기도 먹고 싶다.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는 가끔씩 상전들이 축제날에 고기도 던져주고 그래서 우리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 광야에서 이러다가 죽겠다. 그랬더니 하늘 날아가던 메추리 딸에 떨어지는데 수북히 사람들이 목구멍에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고기를 먹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미 옛 조상 때부터 들어서 이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또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 말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 망했다. 우리 김재수 선생님, 야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날렸는데 망했다. 나 이제 무슨 잘못 하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시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고 또 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피땀 흘리면서 또 아등바등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죠? 저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아까워서 500원짜리 생수도 못 먹고 300원짜리 생수 먹어요. 그래. 혼자 사는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 그런데 왜 그랬다고?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다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면서 뭐요? 이 땅에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밭 깔고 농 매고 하면 땀을 흘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여길 때가 많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땅, 죄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살더라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마디다는 말 알죠? 차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을까?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낙심하지 말라는데 왜 저렇게 그냥 다 죽은 사람처럼 막 저러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내가 비유로 또 한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되고 꼭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소위 말해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잔소리. 오늘 우리 로운이가 영차가 아침에 제가 이제 주일날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데리러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보니까 나쁜 말을 한다. 잔소리. 지금처럼 콧구멍 휘비면 안 돼. 손 빨면 안 돼. 아빠 보니까 나쁜 말. 그러니까 아빠 보면 싫은 거야. 근데 또 그렇게 싫은 티는 안 내. 좋아하면서 아빠가 나쁜 말 하면 잔소리하면 싫어하는 거야. 벌써부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이제 나도 머리 굵을 만큼 굵었고 나도 클 만큼 컸고 내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내 사회적 노하우도 있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왔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잔소리 듣기 싫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목사님 뭐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뭐 이 땅에서 먹을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부자가 된다는데 목사님 재산이 얼마 됩니까? 저 없어요. 그럼 목사님부터 먼저 먹으면 좀 보이시죠? 하면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저는 어떤 100억이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있고 가끔 부부싸움도 하지만 뭐 그런 게 뭐 크게 뭐 인생을 좌우하진 않아요.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큰 일은 아니에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완전히 360도라면 제자리인가 완전히 180도 바꿔놔요. 제 인생. 저도 술 좋아하고 잡기 좋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젊은 시절을 끝냈어요. 젊은 시절을 끝내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설득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설득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에. 사람은 고집이 있어서 절대로 바로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기도해라, 낙심해라,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공부해라, 말 절대 안 들어요. 비유로 말해야 돼. 너 그러다가 뭐 한다? 길바닥에서 쫓아찬다. 너 나중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때서 기분 나쁜 소리 한다면서 한번 쳐다. 기분 나쁜 소리를 한번 해야 쳐다보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기분 나쁜 소리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더라. 자, 재판장이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우습게 여긴다. 이런 재판장이 만약에 재판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아독존이에요.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 그냥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더라. 자, 이 과부라고 하면 아주 연약한, 어디 누구 하나 부탁할 때도 남편이 없으니 남편한테 하겠어요. 또 자식들한테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인구조사를 하면 인구조사 숫자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큰일이 있으면 버리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여자는.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 산적들이 쳐들어온다. 제일 먼저 아래부터 버리고 가는 정도로 그런 숫자에도 안 드는, 또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상납하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던 시대. 자, 그런 시대. 남편이 있는 여자도 하물며 이러한데 남편이 없는 과부가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매일 내 억울을 좀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뭘 제일 좋아하겠어요? 돈을 제일 좋아하죠.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자는 그때 직업도 가질 수 없는데, 소위 말해서 길에서 몸을 팔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때인데, 재판장한테 매일 가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만 와가, 손으로만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재판장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려. 자, 이 무례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이 여인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데 맨날 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모기 알죠? 밤새도록 잡히지 않는 모기와 같은.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결국 귀찮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불을 켜게 돼요. 그죠? 웬만하면은 눈 안 떠요. 눈도 안 뜨고 계속 헛손질 하다가 밤새도록. 근데 귀찮으면 이제 비로소 불을 켜고 어딘가 살펴보는. 자, 그것처럼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여자의 원한을 뭐 해줬다? 풀어줬다. 자, 이 비유는 뭐겠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너희들이, 제가 그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아서. 기도 암만 해도 소용없더라. 암만 해도 소용없더라. 모기만큼 했냐는 얘기. 모기만큼. 모기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 죽어도 빨로 가죠. 맞아 죽어도 파리치 아니라 오한마를 들고 사람이 쫓아와도 그 오한마에 맞서서 뭐합니까? 그 사람의 피를 빨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기도해봤냐? 이제 기도를 배우고 계신 김정선 선생님, 송산 선생님, 너 그렇게 해봤냐니? 너 그렇게. 왜 그렇게 못해요?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별거 아닌가? 아이고, 새로 또 모으면 되지. 아이고. 안 그래. 진짜. 이 과부만큼 뭐 하지 않다? 꼭 애절하지가 않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비유를 하나 더 붙이면 이 과부처럼, 이 과부는 뭐다? 모기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모기처럼. 밤새도록 한 번도 피를 못 빨더라도 그 잠자는 사람을 밤새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지쳐서 결국 피 빨리고 아침에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없건 뭐 하건 간에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저 그렇게 해봤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과부는, 자, 재판관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괴롭히면 야, 저 좀 치워버려. 없애버려.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오한말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 뭐 했다고요? 모기처럼 달라붙어서 내 억울한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소름 돋지 않으세요? 너 그렇게 기도해봤냐? 너 그만큼 지금 그 기도가 너한테 그만큼 절실하냐 얘기예요. 절실 안 해요. 절실 안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해요. 그만큼 절실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연장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절실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만큼 절실하다면 모기처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한데 하물며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을 것이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을 것인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실 것이냐. 그렇게까지 매달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까지도 안 매달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반에 반도 안 매달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봤는데 진짜로 그런가. 그럼 이 모기처럼 기도한다는 말이 어떤 기도인가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틀 금식하고 사흘 금식하고 나흘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절실하는 굶어 주거나 이 기도 응답이 없어서 죽거나 맞아 죽거나 똑같은데 그래도 나는 나중에 마지막에 죽을 때는 좀 이쁘게 화장하고 죽고 싶다. 아무리 두드려 맞고 멍들어서 죽어도 화장이술 요즘 좋아요. 내가 죽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기처럼 기도하라. 모기처럼. 그렇게 해봤냐? 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부처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전부 갖다 놓고 어떻게 이렇게 돼요? 남향이 타부터 시작해서 반세모 하여튼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그리고 다 그렇게까지 섬겼던 소위 말해서 음란한 사람들. 왜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사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먹고 취하고 마신 후에 성관계까지 하는 것이 이들의 제사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의 장자, 아들, 딸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우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음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 이제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죄를 쌓아가게 되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기도하는 방법도 까먹었지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단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다 보면 기도 안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다 보면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때 떠난 사람들이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거 조금만 더 길어지면 다음 세대 다 죽어요. 다음 세대가. 아버지 엄마가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도 애들은 잘 안 가요. 또 엄마 아버지들이 뭐요? 너 오늘 내 시험이니까 학원 가. 예배를 우습게 해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는 공식적으로 모두가 안 가니까 예배 가는 것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향후 지금 2024년이니까 2030년까지 가망이 없어요. 회복하는데 그 정도면 짧은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400년이 지나고 500년 가까이 된 시대에 지금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500년이 지나니까 몇 세대가 지났습니까? 적어도 10세대에서 20세대가 지났어요. 10세대에서 20세대. 그러니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알아도 무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급한 일 있으면 돈 갖다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고 빌면은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뭐요? 네 죄가 많아서 그럴까. 안 되면 네 탓이에요. 돈은 지가 다 받아먹고 해줄게 해놓고 안 되면 네 탓이에요. 이런 시절을 500년 이상을 보내다 보니까 기도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모기처럼 이 과부처럼 때를 쓰라. 네가 정말로 그것이 절세라면 때를 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일은 나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닥쳐진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범죄요? 하나님 증인이시잖아요. 완전 범죄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증인 쓰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증인은 없지만 하나님이 증인 되어 주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얘는 내 자녀야 라고 해버리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탄 보고 네가 얘 보셨잖아. 딱 얘기하면 사탄이 아무 말 못하는 거야. 마귀가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죄 없어. 이 영혼은 죄 없어. 뽑아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이 자녀는 내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단지 네가 나 외 다른 신을 믿지 않냐고 오직 내가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데 그 질문은 틀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어찌 해보면 좀 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하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나는 이 문제의 0.001%도 뭐 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모기와 같은 기도입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암담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자가 오실 때가 언제예요? 인자가 오실 때가 언제예요?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세요? 죽으시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얼마 전에 부활절을 그 기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가 곧 오리라. 다시 올 때는 내가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다음에 올 때는 누구로 와요? 심판주로. 이제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러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인자가 예수가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도 갸우뚱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겠느냐? 너네들 지금 상태 보니까 아이고 머리가 흔들리시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 때,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만 살아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노아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들. 그래서 8명이 살아요.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8사람 외에 수천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홍수에. 그래 예수님 이 말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네. 과연 몇 명이나 살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 기도하라. 이 모기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뭐 이 기도하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믿으라. 예수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서 낙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잖아요. 내가 할 수 없사니 하나님께서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에 나는 뭐 하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문제를 위해서 쫓아다니니까 소위 말해서 사기꾼 도둑을 쫓아다니니까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사기꾼 도둑놈도 못 잡고 소도 말라 죽고 밥도 말라 비틀어 주고 다 죽는 거예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뭐 저 사기꾼도 잡아보세요. 수천억을 사기를 치고도 나중에 틀면 돈 다 없어졌잖아요. 없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 갔겠어요? 걔들끼리 다 나는 뭐고.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기고 나는 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땀 흘려서 사는 거야. 불의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뭐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뭐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이웃에게는 내가 입다가 안 입는 옷, 실증나는 옷, 나는 명품. 그죠? 어떤 사람이 명품을 주고 자기는 실증나서 버리려고 했던 옷을 다시 입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몸처럼. 우리 가끔씩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헌옷들을 모으고 선교지에 옷 좀 보낸다고 그런 봉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옷을 가지고 오는데 진짜 그런 옷들 가서 와요. 야, 거기는 이런 옷도 귀하다더라. 말은 맞는데요. 지금 거기 가면 그런 옷들이 산이 돼. 백두산만하게 쌓여있어요. 백두산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장에서 좀 그거 하지만 저렴한 새 옷들을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분은 현금으로 그냥 선교사님 드리면 거기서 알아서 쓰시고 가끔가다 이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집에서 쇼파 바꿀 때가 돼서 이 쇼파 교회 혹시 필요하십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척교회 이런 데 가다 보면 웬만한 잡동사니들이 얘기해요. 근데 다 교회
우리는 다 필요해요, 사실. 그거라도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하면 복은 못 받아요. 복은 못 받아요. 교회에 제일 좋은 거 갖고 와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러면은 복은 못 받아요. 차라리 교회는 안 가져가도 돼요. 제가 우리 여기 오신 분 하면 교회 지금 헌금 생각하지 마시라. 헌금 생각하지 마시라. 정말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셔도 안 돼요. 그 전에 예물은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좀 그것 때문에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해지면 제가 타락해요. 차라리 저는 막 여기서 굶어 죽는 게 낫지. 타락해서 죽는 거는 그 목사 의식 문제죠. 자, 그래서 자, 다시 기도는 뭐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생각도 돼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못 알아봤었는데 십자가에 죽였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대제사장들도 다 챙기면서 착해 이러면서 상도 주고 자기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야, 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나가는 자도 고치고 하늘에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눈앞에서 다 보여줬는데도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와가지고 나를 착하다 충성된 자나 너 좌의정해, 너 우의정해, 너 장관해, 내가 왕할게. 이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자, 반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 하나 이런 얘기를 할게요. 결혼을 안 하신 총각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키는 170에 몸무게는 뭐 몇 킬로 정도 되는 겁니까? 170이면 뭐 50kg 그죠? 그 다음에 뭐 34, 24, 34 얼굴은 전지현만큼은 안 되더라도 전지현 동생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놓으니까 천상배필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여자 없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혼이 늦어요. 하나님 나와 비전을 같이 하고 나와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결혼해요. 금방 결혼해요. 웃긴 것이 교회에 자매들 30명, 청년 30명이 있는데 이 60명에게 다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꾸꾸려 뜯어서 다 밖에 가서 결국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내한테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 이 예수님들 비유를 하신 게 비유를 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는 로또 2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로또 2등, 로또 2등. 이 문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하라? 그저 믿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믿기만 한다는 말은 맡기고
내 생각은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사는 거야.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 김정석 선배는 그거 잘해서 다 잊어버리고 애들하고 파묻혀가지고 저희 몸이 상하면서도 하잖아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 근데 뭘 하나 안 해요? 기도를 기도를 하나. 믿으면 기도하는 거야. 믿으면 기도하는 거야. 우리 송사로 선생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큰 그릇도 보여드리고 작은 그릇 보여드리고 물을 똑같이 붓는데 큰 그릇에는 구멍이 나 있어. 어디에 물로 내가 목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작은 그릇의 컵으로만 내 목을 죽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큰 그릇에 갖다 부어도 물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그릇만 보고 있는 거야. 저게 물이 언제 차나? 저게 물이 언제 차나? 작은 그릇에 물 차는 거 보고 좀 마시고 또 놔두면 또 차잖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나중에 배불러 먹을 수 없을 정도 차게 되는 게 이 작은 컵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결국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결국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 그럼 기도는 뭐냐?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내가 해야 될 일,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좀 미리 감사하면 되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카드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다음 달에 보너스 나와.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니까 카드 써요 안 써요? 근데 왜 감사는 그렇게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여기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 사장은 믿으면서 사장님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못 믿는 거야. 사장님 다음 달에 보너스 주실 거니까 오늘 카드 명품 하나 딱 땡기는 거야. 다음 달 사장님은 믿어. 근데 하나님은 못 믿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보고 이웃 주민들도 보고 다 봤어요. 그 무덤 앞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까지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봤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근데 누구만 못 믿어요? 우리만 못 믿어요. 야, 대통령이 어디 땅을 사가 사기를 쳤다더라. 봤어요. 부동산 등기부 한번 떼봤어요. 우리는 다 믿어요. 아이고, 안 한 일에 뭐, 안 때 무뚝에 병이 나겠냐, 이러면서. 그죠? 근데, 역사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어. 우리는 못 믿어. 웃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두 비웃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구한테만 인정받아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세워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이